할렐루야. 우리 온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유튜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최대치의 코로나가 나왔다는 뉴스 보도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배경이 참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참 지금 시대에 안 어울린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12월 25일 또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데코를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끝난 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멈출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멈출 수 없기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아름답게 데코를 또 힘써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움도 곧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한 해를 마무리 세 번째 시간으로 12돌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흔하게 돌을 접하고 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돌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장난도 친 적이 있습니다. 돌은 흔한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치악산에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산 위에 그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등산객들이 그 돌무더기 위에 자기 돌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비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돌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그렇게 돌을 빈다고 해서 소원이 들어줄까?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돌이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전체를 보면 12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돌입니다. 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정말 어려움의 문제가 직면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범람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앞서 나가면 그 모든 물이 끊어지고 물에 두 기둥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강바닥은 마른 땅처럼 홍해가 갈라짐처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 물이 두 물 기둥이 세워지고 마른 땅이 되어 요단강 강을 건넙니다.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여러분 요단강 강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상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저 건너편 요단강 맞은편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요단강 그 다시 바닥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돌들 중에 하나를, 큼직큼막한 돌들을 어깨에 메고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 오늘 20절에 보면 길갈에 돌을 세워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돌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니까 12돌을 세워 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갈 지역에 돌 무더기를 세운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 강바닥에서 정말 수길이 떨어진 그 길 가운데 돌을 세워놓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길갈 주에도 아름답고 화려한 돌이, 멋진 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돌을 세워놓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요단강 강바닥에 그렇게 그 모난 돌을 세워서, 모난 돌을 어깨에 메고 갈릴리 길갈에,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에 세워놓으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지금 그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혹시 두 물기둥이 됐는데 합쳐지면 저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목숨이 위태할 지경인데 지금 다른 것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제사장들 빨리 나와 이렇게 명령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12돌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유숙하는 길갈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12돌을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지금 길갈에 가져갈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12명 다시 한 명씩 대표자가 나와서 지금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 옆에다가 돌 무더기 12돌을 다시금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길갈에 가져갈 돌은 보이는 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 19절 이하를 쭉 보니까 물이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 요단강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 물에 12돌이 흔적도 없이 감춰졌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12돌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12돌을 길갈과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강바닥에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은요 의미 없이 어떤 목적 없이 여러분 그 명령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길갈과 요단 강바닥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지금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돌을 세우라는 그 의미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의미는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여기가 지금 보리 추수할 시기니까 강이 범람해서 20m, 30m까지 됩니다. 그러면 물살이 엄청 셉니다.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배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지금 건널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어려움, 이 문제, 난국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질적되는 바닥을 하나님이 말리셔서 마른 땅처럼 가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어서 우리를 방관자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정말 눈물 짓는 일이 있을 때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 지역의 이 12돌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맞아, 내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내가 이 지파에 한 명씩 갖고 온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일이야 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난제가 풀리지 않는 난제가 지금 요단강 물이 다 흘러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12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물이 있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홍해 바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찾아올 때 다시 물이 합쳐져서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됐던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살아서 보는 것처럼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강바닥에 물이 합쳐진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도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19 속에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정치가가 정말 그 경제를 다시금 여러 가지 좋게 만들 경제인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나라의 민족을 건질 수 있는 분, 이 세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총체적인 난국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는 뭐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늘 작은 어려움의 문제만 부딪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고 그 풍토의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흔적으로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닥친 불안, 현재 닥친 고난, 현재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억하라고 말해요. 자카르, 히브리어 말로 자카르,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태양을 하루 동안의 중천에 머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고백할까요? 자,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2도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12도를 세우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자녀들의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1절부터 23절 두 번씩이나 자녀들이 후일에 물어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 7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 자손들, 여기 나오는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냐? 요단강 물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자녀들, 손주 손녀의 세대가 지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세대한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 길갈에 세운 12돌 저건 무슨 의미예요? 저 불품 없이 세워진 저 돌들은 어떤 의미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7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 하나님 만난 그 사건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역사, 그것을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스토리텔링하는 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자장자장하면서 정말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 할아버님이 불러줬던 노래들을 그 뇌리 속에 정말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얘들아, 내가 정말 조마조마하게 요단강 물을 건넜어. 어떻게 요단강 강이 갈라져가지고 정말 강바닥에 육지처럼 건넜는지 아냐? 딱 건너고 나서 보니까 두 기둥이 옆에 서 있는데 조마조마하게 물이 합쳐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물이 두 기둥을 이루고 있었어. 나는 걱정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이스라엘 모든 전체에게 구원해 주셨고 보호하고 지키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자녀들에게 알려주도록 시청각제로, 교보제로 지금 12도를 각 지파의 한 사람, 그 대표자가 그것을 메고 길갈에 이렇게 세운 거야.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꼭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부모 세대인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정말 확신 있게 강력하게 전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한 것, 그거 얘기할 때 가장 신납니다. 목소리가 높여져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체험들,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셨던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막 전합니다. 제가 부쩍 군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군대 갔다 온 것은 지금 한 25년 됐거든요. 25년이 넘었네요. 근데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몇 달 안 됐잖아요, 제대한 지.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얘기할 시간이 요즘 많으니까 여기서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신나게 제가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이게 군대 얘기 좀 그만해. 왜 전에는 연애할 때는 군대 얘기 안 하더니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고. 제가 연애할 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럼 할 일이 군대 얘기가 참 많았을 텐데 별로 저와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기해도 제 아내가 같은 경험,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얘기해도 이해가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군대에서 축구 얘기가 얼마나 남자들은 얼마나 재밌고, 군대에서 말해요, 여러 가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일을 뭐 혹한기 얘기, 뭐 혹서기 얘기,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경험을 같이 안 하니까 별로 얘기하는데 공감도 못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얘기하니까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군대 용어해도 서로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어제도 그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둘째 아들하고 스피커폰을 틀어주면서 군대 얘기를 막 해요. 보급병으로 됐다고. 그러면서 보급병 너 불침범 어떻게 쓰냐, 불침범 새벽에 안 쓰면 진짜 꿀보직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냥 얘들아, 여보, 군대 얘기 좀 그만해. 이해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자 셋이 모이면요, 군대 뭐 화투 치는 게 아니라 군대 얘기하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 공통분모가 뭐냐면 자기가 군대 생활이 가장 힘들었대요. 다 힘들었대. 자기가 군 생활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다, 막 이런 얘기하고, 한 사람이 더 왔어요. 한 사람이 더 왔는데 그 얘기 듣다가 더 신나게 막 얘기해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빠지지 않고 더 신나게 얘기해요. 방위를 나오고 막 군대 안 갔다 왔는데도 더 신나게 얘기해요. 군대 얘기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요. 힘들고 어려운 걸 진짜 몸소 체험하니까 인생 가운데 강렬한 체험으로 군대의 생활이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조마조마했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후대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위경, 이 어려움, 그 문제에서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게 너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의 괴수처럼 여겨서 정말 유인을 섬기는 유대교회에선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이제 그의 사도의 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늘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을 하는 걸 3번에 걸쳐서 간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더 강력한 그 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베개 밑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만났던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내가 만났던 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또한 배우는 학생들에게 증거할 때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앙이 계승되고 그 신앙이 전수될 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베델에서 호련단신,
정말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기 전까진 자기 인생 가운데 교활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인생에 멋지게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베델에서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도둑이 나를 죽이고 해친다면 지금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처량하게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합니다. 왜 이렇게 잠은 와요?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큰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이런 환상,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럴 때 야곱이 깨닫고요, 그가 깨달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전에도 계셨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거늘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베개, 이 돌을 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그 제단을 만들어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불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며 자기가 전에 가졌던 그 밤속에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할 때 우리가 확신이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계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 시절 속에는요, 시청각 자료가 날마다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섭씨 40도 50도가 되는 그 사막 기온에서 구름이 없었다면요, 일사병을 다 타주고 그 장렬한 태양 앞에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야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 기후 일교차가 크니까 추위가 얼마나 엄습해 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매일마다 사막 가운데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만나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늘 공급해 주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이제 만나 메추라기 없어요.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후대의 자손들에게 정말 괴물 같은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다음 세대, 부모님에게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섬겼던 아름다운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자꾸 계승되고 전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가 나와요.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완전히 괴물 같은 다른 세대, 믿음에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나오면 이건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고 또한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주기 위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는 12돌을 세워야 합니다. 이 12돌을 세우라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와 봅시다. 기대하고 감사하라.
기대하고 감사하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게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고,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실 분이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붙들고 살아가는 묵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삶이 현재 약동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묵은 신앙은요, 왕년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고, 왕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왕년에 내가 다 봉사했고, 내가 다 헌신했다, 이런 거, 과거에 발목이 잡혀 지금 전혀 하나님 만났던 경험도 없고 체험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점점 더 신앙이 퇴보해가는 묵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오듯 알고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2도를 세우며 그것을 볼 때 앞으로도 현재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부들도 보면요, 신혼부부는요 너무 정말 봐도 사랑스럽잖아요. 배우자를 보면서 정말 기념일 혹시라도 놓칠까 달력에다 막 동그라미 막 치고, 결혼기념일 막 동그라미 치면서 어떻게 이벤트를 해줄까, 어떻게 배우자 남편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들어서 권태기 부부, 나이 많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은근슬쩍 기념일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배우자가 어떤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하면 그 상대방한테, 당신은 왜 나한테 선물 안 해줘? 그래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래된 부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왼수야, 살아주는 것이 너에게 선물이야, 가장 큰 선물이야.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요, 어떤 결혼식 주례 가니까 참 그 목사님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셨어요. 높은 뜬 승희교회 그때 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에 있는 결혼 생활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 손주가 있고 은퇴 직전 앞에 있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한 행복의 참맛을 지금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여러분, 지금이 가장 깊은 정말 행복의 피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베이스입니다. 지금은 기본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름답고 넓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게 주례사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또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기폭제로 삼아 점점 더 우리 신앙이 폭발되고, 지금 20년 30년 정말 귀한 직분 중자를 맡고 있는데 그 직분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왔던 박위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유튜버입니다.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는 유튜버,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운영하는데 한 16만 정도 구독자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엄마가 너무 잘생긴 청년이잖아요. 보세요. 또 보면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엄마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너 믿음 안에 생활해라. 처음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청년 되니까 잘 나가니까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서 2층인가 3층 그 건물 높이에서 자기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목이 다 부러진 거예요.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전신마비.
전신마비가 될 거라고,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했던 이 박유 형제가 일어나서 반신, 밑에 하반신 마비가 되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해요. 그 간증 보니까 내가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소대변 가리지도 못하고 힘든 가운데 하반신에서 자기 스스로 그 일들을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루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이만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건강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12도를 세우란 말은 이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는 12도를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공을 하는 것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 학업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이 12도를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12도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12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외적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손녀에게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점심시간, 직장에 점심시간 10분을 떼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은 보는 사람이야. 진짜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게 12대를 세우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12도를 세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의 상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해,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지는 신앙적인 행위예요. 두 번째는 보여지지 않는 12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야, 나는 어떤 일을 써도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해. 이것은요, 믿음의 행위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풍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진짜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라고 나에게 얘기해 줬어. 저에게 어떤 교육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을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주일학교를 다녀주겠습니다. 그러나 20살 돼서 대학에 들어가면 저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싫고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지금 잘 살고 떵떵거린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목사인 저는 내 모습에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강대상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편한 옷차림으로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자녀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고 어떤 할머니야? 벌써 상이 다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벌써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이 있어요. 잘못돼서 정말 그 교회 다니는 모습하고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 이중적이라서 우리 엄마 아빠는 위선적이야. 맞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 교회 절대 안 간다. 뭐 예배는 드린다고 찬양을 막 하는데 집에 와서 뭐 성도들 욕하고 교회 비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야, 교회는 가까이 갈 데가 안 돼. 정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늘 비판이 있어요. 정죄가 있습니다.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면 치를 떨어요. 교회는 답답하고 고루하고 그 다음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경쟁이 있고 말 많은 곳이 교회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말이 많아요? 누구에게 요 말하고 저 말하고 그걸 누구한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걸 했냐, 이거는 왜 안 들었냐, 왜 나한테는 이거 안 해줬냐. 주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사람의 냄새나는 모습만 있고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이. 사람은 실수합니다. 죄를 져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밤잠 자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 거 자녀들이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히 부모들이 일한 거, 그래서 열심히 지금 뒷바라지하는 거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불평합니다. 다른 부모처럼 왜 나에게 더 좋은 부모가 안 되고 금수저 부모가 아니냐고 원망하며 그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삶의 환경이 풍족하냐 핍절하냐 가난하냐 이거와 상관없이 그 가운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가치, 내 삶의 목적과 의미, 내가 왜 공부하고 내 대학 들어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련한 기억 속에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 한 칸에 살고 5명이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나요. 제 안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어머니를 크 핍박했거든요. 지금 농번기하고 막 일하는데 어디 가면 어머니 찾는데 없어요. 찾으면 영락없이 교회에 부흥한다고 와 있고 저녁에 기도해야 한다고 와 있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막 화를 내시고 어머니 찾아오래요. 그럼 그 밤에 막 달려가는데 교회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님이 이 어려움의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정말 입을 쓰고 그 방석 밑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아련하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찾고 정말 핍박이 와도 예수님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남겨지고 이미지화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12도를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자취를 통하여 여러분 간증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을 때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2월 이제 11일만 지나면 2020년이 마감합니다. 새로운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각오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요? 똑같이 결단하고 끊지 않고 한 매듭 짓지 않으면 똑같은 시간이 반복됩니다. 달력 하나 찢으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믿은 건 받은 증거가 있는데 정말 증거의 삶들이 여러분 곳곳에서 수놓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보석처럼 그 수놓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잡고 아름답게 선한 영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